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찬양과 함께 길갈로 돌아오면서 이 가나안 동맹군들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처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곧 전쟁의 세부적인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기브온 전투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지난주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막 기브온 전투에서 이야기되었던 이 본문 내용에 있어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기브온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도망하는 후군을 쫓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막 그 막게다 비탈을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그 도망하는 후군들을 이제 쫓는 장면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후군을 쫓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막게다의 굴에 5 왕들이 숨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 굴 막아버려. 그리고 그 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도망하는 후군들을 이제 쫓아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후군을 쫓는 군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이 후군을 쫓는 군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승리로 이끌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군을 물리친 이후에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5 왕을 이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쳐 죽이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 5 왕들을 처형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 이 왕들 봐라. 지금 그 왕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지휘관들이 지금 그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이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더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왕들의 발을 밟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였기 때문에, 늘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은요, 그 이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이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죄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무에 매다는 이유는요, 그들에 대한 이 가중처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그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부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무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럼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죄를 범하면 저렇게 된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좋은 것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자랑이 되지만 참 이런 안 좋은 것들로 본보기가 된다는 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즉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나무에 매단 후에 해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에 다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기억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절박한 순간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펼쳐져 성경책을 폈을 때 처음 보이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딱 펼쳤는데 별로 나의 감흥이 안 와요. 그냥 주님 제 손이 잘못됐나 봅니다. 다시.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번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용감한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밥 한 끼 먹으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요, 전혀 나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정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한번 보고 그냥 덮어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학문을 배울 때에도 그와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가 악기를 하나 배우거든요. 칼림바라는 악기를 배우는데 제가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악기를 여러 가지 배워봤지만 우리가 뭐 악기를 배우든 뭐 하든 배우고 나서 그냥 그거 덮어두면요 까먹습니다. 내게 안 돼요. 근데 배웠을 때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감동받고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주여로 묵상하십시오.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처한 상황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변의 상황들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무엇이죠?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족속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지금 믿기 때문에 대적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은 더 강하겠다. 오히려 그런 상대들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막 조급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안히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이죠? 전시 가운데 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정착한 자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정착하려고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은 안정적인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적한 5 왕과 그의 성읍은요, 그냥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들이 왜 동맹을 맺었죠? 지금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야,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자.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을 선점해서 저 이스라엘이 이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브온에 올라가자라고 제 이야기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5 왕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요, 곧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왕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지금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는 이 5 왕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2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야, 봤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봤지? 그러니까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하게 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를 대적해봤자 너희는 우리들 발밑에 밟힐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이 5 왕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2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어차피 대적해봐야 너희는 여호와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 두실 거야. 이 2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5 왕들의 시체를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넣고 굴 어귀에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굴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서 동굴을 볼 때마다 저 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대적했던 5 왕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 동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5 왕들을 저 굴에 넣어두셨지.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하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굴에 이 5 왕들을 두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은요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똑같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상대들끼리 전투했지만 그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얻어진 결과와 이 동맹군들이 얻어진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동맹군들은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쪽수가 이스라엘보다 적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군사력이나 무기도 더 뛰어났지만 그런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두려움 없어. 전혀 두려움 없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는 모든 게 다 좋아.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정도라면 어때요? 뭐로 기도하셔야 될까? 하나님 내일 십자가 집니다. 그거 지려고 왔으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 쿨하게 지고 하나님 구원 완성하고 갈 테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는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두려우셨는데 누가 속된 말로 얼마나 용가리 통뼈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던 이 두 부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동맹군, 그들의 이 차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생물체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이 자연의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그 섭리대로 살아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납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이 모든 주관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뛰어난 무기를 가져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 하나님 외에 어떤 이유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 그 DNA 네트워크 그 본강좌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정말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사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요, 그 우주의 수많은 행성 중에 정말 요만한 행성 하나예요. 근데 지구를 또 다시 우리가 확대해 보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쬐끄만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거의 뭐 우리가 한 5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 중에서도 우리는 그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보면 티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참 티끌과 같은 존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티끌이 지금 지가 주인 되겠다고 하면 제가 좀 그 생각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도차지 않을까. 이 티끌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참 저러고 있을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티끌과 같은 이 존재인 나를 살리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본강좌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과 믿음은요, 참 원리는 쉽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냥 바쁜 세상 가운데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 됐으니까 그래 오늘은 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그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하는 묵상하는 그 시간 정도. 하루 24시간 중에 글쎄요. 한 1시간 정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요.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용감한 것인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요, 참으로 치욕적인 삶입니다.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나쁜 선례로, 나쁜 기억들로 남는다라면 얼마나 치욕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먼저 순종해야만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요, 저에게는 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는 시선이 없으면 그냥 말해놓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